지금까지 그냥 지나갔던 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너무 그냥 지나갔던 한 표현, 숯불에 구운 떡. 내가 주님을 거절하더라도 나를 놓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나를 추격해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 떡 조각을 먹은 사람은 마침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시비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에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지금 보시는 책은 폴 추리니에,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가인 폴 추리니에가 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입니다. 폴 추리니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서론에 설명을 하는데 그의 동료인 제네바에 있는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1975년에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학술지에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렌치니크 박사가 이렇게 이 논문을 썼던 계기가 뭐냐면 프랑스 대통령이 그 당시 서거를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루즈벨트 같은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병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활동 또는 정치적인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의 중요한 정치인들 또는 세계의 위인들을 전기를 읽었고 그 가운데 공통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세계를 주도했던 또 세계를 이끌어갔던 정치인들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알고 보니까 고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이 사실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렌치니크 박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지게 된 정서적인 불안정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님이 잃었다라는 그러한 상실감 또는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 또는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조지 워싱턴 그리고 나폴레옹 같이 그들이 고아였지만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들도 있고 반대로 히틀러나 레닌이나 또는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도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논문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었다라는 그러한 아픔과 또는 상처를 가진 이들 또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로 인해서 그들은 엇나가는 경우들 역시도 많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 전의 조사인데 2006년도에 서울의 가정법원에 속한 한 협의회에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았을 때에 양 부모님이 계신 그런 학생들의 15%가 비행 청소년이었고 반면에 69.5%의 결손 가정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15%가 비행 청소년이었고 근 70%가 비행 청소년이었다. 이러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 이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또 똑같은 시련이고 또 똑같은 쓴뿌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폴 추르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창조적으로 변했다면,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성숙되어졌다면 그것은 상실 곧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시련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올바로 싸웠고 도덕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곧 시련과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하는 방식이다. 어려움 자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거나 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또는 시련, 고난 위에 우리가 성장했다 또는 성숙해졌다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또는 아픔, 시련들과 올바르게 싸워서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핵심이고 반응이 본질입니다. 고난 그거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마이크나 또는 돈 자체가 중립적인 것처럼 고난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도 합니다. 핵심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믿음의 2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odness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쓴뿌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가시, 예수 믿고 나서도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엉겅퀴가 나를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찌르고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찌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쓴뿌리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 그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시련들, 비방들, 조롱들에 대해서 믿음의 이 세대들은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고난, 조롱, 그리고 실제적인 핍박이 하루아침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힘겹게 한 산을 넘어서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한숨을 쉬는데 그들 눈앞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서 바람이 부는 호수를 건넜는데 이제 눈앞에는 태풍이 일어나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히브리서 기자들은 받는 이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저자들이 받는 이들은 피곤한 상태 그리고 낙심된 상태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가졌고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고,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중간 12장 5절에 너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너희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있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여 너희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못하고 있고,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가 피곤한 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다. 하루를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러 성도님들하고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지치니까 무릎이 약해져서 기도를 할 힘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러시냐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 진짜 속마음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힘들면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럴까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되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시련들,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한숨 내쉴 때에 또 다른 태풍과 또 다른 바람과 또 다른 산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윗대 할머니들이 날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부르면서 울면서 부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우시셨던 할머니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펑펑 우셨던 저의 위에 있던 목사님들,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아픔들과 눈물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아버지 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내 손잡아 이끌어 주세요. 그들의 그 심령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들의 얼마나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는 이 길.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험한 이 길을 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아니 적어도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명의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제 대략 한 4일, 5일 정도 남은 이 시점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에도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들이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우리 성경에 읽으면 그냥 이렇게 뉘앙스가 확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주인이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가지 동사입니다. plant, put, dig, build. 총 4개의 단어인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펜스를 세웠습니다. 포도즙 싸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모두가 누가 했냐면 주인이 한 일입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인이 직접 감당했던 겁니다. 주인이 땀을 흘리면서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팠고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망대를 지었습니다. 모두 다 3인칭 단수, 주인이 이 모든 일을 감당했고 그분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땀을 흘리시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울타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땀을 흘리며 땅을 파서 망대를 지어 주십니다. 최고의 포도원, 하나님이 직접 땀을 흘리며 만들었던 그 최고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게 해서 그 강 가운데에 정말 풍요로움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각종 실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이것을 먹기만 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다. 13절 말씀에 에덴에 두다라는 이 말, 다시 한번 히브리어를 읽는데 이 단어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put him, God put Adam in the garden of Eden.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두셨다. 여기 두다라는 말이 누아흐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쉼을 주다, 만족하게 하다, 평강을 주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똑같이 두다, 푸시라는 단어를 가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동방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땀을 흘리시면서 땅을 파시고,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나를 위해서 직접 땀을 흘리며 울타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아담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꽃을 만드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다 만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신데 그 에덴 동산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것이 완성돼야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지금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막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막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막에 꽃을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며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땀을 흘리며 만든 포도원을 주인 대신 가꾸고 보살펴줄 그런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여기 재미난 단어가 세르주다인데 에크디돔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상업 용어입니다. 계약을 맺다. 서로 주인과 그리고 농부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주인 대신 포도원을 가꾸는 대신에 그들은 정당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까지 5년이 걸립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1절과 2절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5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급 포도를 맺어졌고 주인은 계약대로 포도를 가지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종들에 대하는 농부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종들이 처음 갔을 때에는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데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얼굴에 가격하다입니다. 스트라이크 더 헤드, 얼굴에 주먹으로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종들을 죽였다. 여러분,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주인과 정당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 대신에 포도원을 가꾸어 달라. 그리고 시간이 되어 포도를 거두러 갔는데 점점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악한 모습들이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빈손이었고 두 번째는 얼굴을 때리고 세 번째는 죽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악해져 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포도원의 농부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포도원은 내 거야, 포도원은 내 포도원이야 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을 흘려 얻은 포도입니다. 지금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었던 이 포도를 빼앗긴다고, 이거 불공평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고 때리고 죽이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에 농부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냥 혼란한 게 아니라 정말 혼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루 살아 하루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은 먹는 걱정을 안 했지만 7, 80% 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뭘 먹지?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오늘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 고민 가운데에 빠져 있었고 더군다나 농부들은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대신에 포도원을 가까워주면 내가 당신 먹을 거, 당신 살아가는 거 내가 책임질게. 하루에 한 달란트씩,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당신에게 줄게. 나 대신에 포도원을 가꾸어 달라. 정당한 월급을 주고 포도원을 가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없던 시대에 주인이 나를 고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가 먹을 것들, 내가 이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생기니까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씩 모아가면 5년, 10년이 지나면 이 정도는 살 수 있겠지. 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들을 내가 거두는 것 당연하에. 주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 포도를 위해서 내가 종일 햇볕을 받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내가 키운 포도이니 이거 내 거야.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은 주인에게 포도를 돌려준다? 억울한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종들은 농부에게 갔습니다. 당연히 농부들이 포도를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맞고 멍이 들고 이빨이 깨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 이들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5절 말씀을 보면 세 번만 있은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 3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들이 주인은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야 자기 것을 얻으러 가니까 보내지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종들은 농부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1명, 2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먼 나라라고 했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빠지지 않을까요? 내가 가면 죽을까 하는데 죽을까 하면서 뻔히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옆길로 새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제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도를 거두라고 보내면 저는 거기에 신실하게 가서 포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올까요? 아니면 중간에 옆길로 셀까요? 일부 예배 때는 너무 크게 당연히 옆길로 세지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옆길로 세지 않겠습니까? 가면 죽는데요. 가면 모욕당하는데요. 차이는 있지만 농부도 포도를 가꾸면서 고난을 겪었고 종들도 주인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농부들은 진멸당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반응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향한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사랑하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여지냐면 모리아산의 이삭에게 쓰여졌던 헬라어 단어이고,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고, 마가복음 9장 편하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아들은 농부에게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도 알았고 욕 들을 것도 알았고 매 맞을 것도 알았고 죽을 것도 알았고 실현당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맛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냥 발목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충분하게 흘러나온다면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부끄러움도 견딜 수 있고 죽음도 견딜 수 있고, 핵심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경험하고 있는가? 우울증에 빠진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중에 읽었는데 이재현 장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아파하면서 쓰셨던 책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또 감정적인 우울증에 빠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쓰셨던 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참 좋았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에서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성경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당연히 엘리야를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인기피증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는 그를 섬기던 종조차 물리치고 광야 한복판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갔습니다. 사람과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 두 번째로는 죽고 싶어하는 모습.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가 이런 우울증을 가지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19장 4절에서 교수님이 찾습니다. 한번 엘리야의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4절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모델이 있었고 그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는 땅이 입을 걸려서 모세를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들의 고라의 땅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모세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세를 따라서 사역하려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악인들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모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가졌던 고민은 이건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더라도 이 백성들 가운데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점점점 더 악해져 가잖아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열매 맺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잘못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그냥 지나갔던 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너무 그냥 지나갔던 한 표현, 숯불에 구운 떡. 엘리야의 넘어짐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첫 반응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쳐져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를 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을 주었다. 근데 이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생선도 있고 두 번째는 떡도 있더라.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거절하다 하더라도 나를 놓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나를 추격해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가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숯불에 구운 떡을 이때만 먹었겠습니까? 내일은 안 먹을까요? 그 다음 날은 먹지 않을까요? 먹을 때마다 베드로의 심령을 새롭게 했던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게 만들 수 주었던 겁니다. 다시 서론으로 가서 폴 트루니의 고통보다 기쁜 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상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랑이다. 그렇게 되면 상실이라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사랑이 없으면 상실은 마이너스다. 사랑은 상실을 플러스로 바꾼다.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난 일이다. 내 운명을 바꾸고 고아라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나를 입양한 가정과 그리스 선생님, 나의 아내, 다른 많은 사람들, 옥스퍼드 그룹의 친구들의 진정하고 인격적인 사랑이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떡 조각을 먹은 사람은 마침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들이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나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딱 한 조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도 큰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의심이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말을 붙드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말을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기쁨과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말을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이 여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되게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음성 그 주님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주님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는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려주십니다.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지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있는데 주님 그 미소를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아들의 은혜 주옵소서. 이는 내 손을 아들 은혜에 기뻐하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들의 은혜 여시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의 구원과 간증함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의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래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하며 내가 너의 찬양을 행복케 하며 내가 너를 향하여 미소 지으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주님의 그 성을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길에 믿음의 결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녀들이 날짜만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웰웰웰 스테이트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웰웰웰 스테이트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 영혼을 사로잡으며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찾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내 주여는 말 붙드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거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말을 붙들사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만 아시는 나의 연약함, 주님만 아시는 나의 마음의 아픔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녀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아픔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이 음성 때문에 하나님 중간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나의 귀에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인하여 행복해하며 내가 너를 인하여 즐거운 춤을 춘다라는 하늘에서 나 때문에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나 때문에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를 향하여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 때문에 기뻐 춤을 추며 미소 짓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